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약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6장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사실은 그 바로 위의 말씀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자리를 옮기시죠. 왜 자리를 옮기세요? 그들이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여기 자 봅시다. 네. 여기 말씀 보면은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였더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가 클라라 선교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가 참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피곤한 가운데 일어났고 앞에 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특별히 뭔가 여러분과 제가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고 뭐 살짝 허스키한 목소리에 그냥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클라라가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여기 기침을 막 콜록콜록 하는 자가 있어요. 안수를 했더니 실제 기침이 멈추고 그 아팠던 사람이 증언하는 겁니다. 내 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팠던 자들이나 또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예수 안 만났어. 그래서 여기를 너무너무 싫어해. 벗어나고 싶어해. 힘들어해. 그런데 안수를 했더니 이 친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것이 진심인 걸 알겠는데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닌 걸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또 뭡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거나 또는 예수를 믿지 않아 막 10년, 20년을 기도하는데 여리고성처럼 완고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또는 교회를 출석하나 그가 예수를 진짜 만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겠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클라라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구경하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마련해서 우리 가족 중에 그 사람이랑 클라라 선교사님을 좀 만나게 해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배가 고픈 시기가 와서 시간이 돼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먹었어요. 모두가 다 뭐 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저 사람이 진짜 뭐지?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은 저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리더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와, 진짜 대박이네 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5절의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배고프면 먹일 수 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남자는 여자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돈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그 상황마다 의지를 하고자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크게 나타났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선상에서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해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가 되어지는데, 당장 클라라가 병 고치는 게 일어나고 당장 클라라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안수 한 번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누구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자리를 옮기셔요. 자리를 옮기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제자들만 먼저 가셔요. 그렇죠? 제자들만 먼저 가시고 그 후에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도 물론 따라갑니다. 그 이야기는 추후에 나오지만 실제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서 가까이 왔더라. 그리고 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표적인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 그렇죠?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게 뭐예요? 구약이거든요. 그럼 그 구약에 나타난 것들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떡을 먹고 뭐 한 거예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위대하고 능력,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수련회를 가는 이유도, 내가 어떤 것을 하는 이유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어떤 비전을 꿈꿀 때에도 내가 처참한 불쌍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보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순수한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비추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면 주어지는 기쁨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을 쫓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내면이 밝히 드러나서 부끄럽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부끄럽게 드러나야 내가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로 나는 이렇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매년 부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음식을 금식하기도 하고 이 기간을 특별히 기억해서 1년에 2차례 꼭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부활절을 기억하고 6월절에 그 십자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기억함을 통해서 내 안에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있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 내가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 실제로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4종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종류로 나누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여러분 스스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는 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한 종류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줄 모르는 자. 그래서 항상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줄을 모르고 내 구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아는 자. 그래서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자.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줄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조금만 잘못 살면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나 예수 안 만난 것 같고 그때는 그냥 나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구원을 누리면서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연약함으로 슬프지만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똑같이 만나는데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아드뱅크는 그렇게 얘기해요. 또 두 번째, 예수 구원받지 않은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중에는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수업을 들으면 정답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죠?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질문들과 방금 제가 한 질문, 이 4가지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뭐요? 깨달아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번 1년간은 그 부활의 증인되어서 부활의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무엇을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가 좀 콩고물이 있으면 막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회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할 때에도 무엇을 합니까? 온전히 예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하면 너한테 이런 유익이 있어, 이 사역을 하면 너한테 이런 도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고 왜 그렇게 말되어질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습성이 뭐하기 때문에? 배부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하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요. 우리가 허기지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밥 한 번 안 먹어보세요. 저 지금 되게 배고프거든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은 금식하는데, 그냥은 잘 굶는데 금식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배가 고프고 막 힘이 없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실연을 경험했을 때 첫사랑 오빠와 헤어졌을 때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다 된 거야. 그리고 모든 세상의 가요들이 다 내 이야기고 슬픔은 없을 거 막 혼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밥도 안 먹. 근데 알세요? 엄청 친구들 앞에서 막 울었어요. 그렇게 우는데 배는 고프더라. 그렇게 울고 슬픈데, 그러면 식음을 전폐하고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막 우는데 친구가 이러는 거야. 야, 이럴 때는 그냥 먹는 거야. 떡볶이 먹을래? 대박. 그래. 엄청 먹고 싶더라고. 그리고 그날 먹은 떡볶이는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이면 배가 고프면 안 되거든. 이런 상황이면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생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오해가 됐을 때는 기독교는 식인종 종교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왜요? 예수의 몸을 내 피니 마시라, 내 살이니 먹으라. 헐 대박. 예수를 먹는 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고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취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설교하는 것, 제자 양육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데 그 모든 행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제자 양육을 하고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내신 이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가? 어떤 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가? 라고 봤을 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우리도 그것을 묻고 여쭈어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내가 오늘 해야 될 사역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본질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마이클 선교사님과 사역을 하면서 수십 번을 그만뒀습니다. 수십 번을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수십 번을 나갔습니다. 어디에서요? 제 마음 안에서요. 상황과 환경과 제 감정과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책임들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도망쳐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역지를 벗어나는 자와 사역지에 존재하는 자 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요? 부르신 자가 클라라이면 도망을 갑니다. 왜냐면 그 클라라가 부당하다,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런데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부르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갈 이유가 수천 가지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마치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아요. 다시 내가 선악과 먹는 자리로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면 하나님의 통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다시 한번 거절하는 것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걸어왔던 모든 것들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한 중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걸 달아오는데 다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저기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그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여러분의 부르심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직업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는 일로 뭐 선교회에서 교육사역을 한다, 아니면 난 나가서 직장에서 뭘 한다, 이걸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지금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가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예수 반역했던, 그래서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하냐면 올해는 2024년도는 요한계시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내년은 이 부활절 기점으로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쭉 한 해를 지금 살아갈 거거든요. 올해 12월 성탄절을 기점으로는 그 예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쭉 한번 따라가서 부활절에는 그 십자가 끝까지 도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살았던 모든 생애가 바로 무엇입니까? 39절과 40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 십자가 보면 십자가 상에서 사실은 그 끝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성금요일에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셨어요. 이 가상이라는 건 가가 십자가 할 때 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상, 거기서 했던 7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가상칠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 이루었다, 이것이 가상칠언 중에 하나지요. 내가 목마르다, 가상칠언 중에 하나예요. 너는 이제 너는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가상칠언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뭐하는가,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일을 완성하는 장면이에요. 완성하는 장면.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당신의 영혼을 뭐합니까? 위탁하세요. 가상칠언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외로 그 7개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실제로 이 말은 언제였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속옷을 벗겨서 뭐 하는 겁니까? 제비 뽑고, 그리고 나서 침 뱉고, 네가 뭐 왕이면 네가 진짜 왕이면 하고 모든 수치를 당하실 그때에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인과,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가 아니라 무엇 하셨어요? 원인을, 우리 이제 세상은 뭡니까? 인과론적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우리의 원리고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와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역하다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인과가 맞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인과가 맞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언제 힘들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이 발견되지 않을 때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만났을 때에 그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힘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 감정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를 깊이 내 감정을 들여보세요. 내가 이번 1년을 살면서 여러분 반드시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반드시 힘들 거예요. 힘든 순간이 올 겁니다. 마냥 365일 미친년처럼 미친년 널뛰듯이 행복하고 막 이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 Everything is okay, perfect, all is good.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냐면 넌 무엇 때문에 힘드니?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행동과 인과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욕하는 자를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과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7마디를요 순서로 시간 순서다라고 추측하고 그렇게 당시 유대 랍비와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이렇게 7개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이 있지요. 양쪽 있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둘 다 뭡니까?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어떤 죄인입니까? 그냥 단순히 강도짓하고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사형에 처할 만한 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악의 죄인들이 양쪽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한쪽에는 뭐 합니까? 같이 조롱하고 같이 뭐 하는 거야? 네가 진짜 왕이면 우리 다 내려봐 봐라. 막 이러면서 같이 조롱을 하는데 한쪽 편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지만 저 사람은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당신과 함께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그의 영혼을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아침에 사실은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저는 강사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중들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수업을 아무리 일타 강사라도 일타 강사의 뜻이 뭐냐면 지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이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알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의 잡이잖아요. 그래서 청중들을 파악하고 청중들의 수준에서 그 다음 스텝을 알려줘야 돼.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설교자는 사실은 좀 달라요. 설교자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는 말을 전해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될까 안 될까 걱정하는 건 부차적인 거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떤 생각이 들까도 부차적인 거고, 설교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유혹에 휩싸요. 어떻게 하냐면 설교자가 아니라 강의자로 내가 서고자 하는 유혹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이해할까? 은혜가 될까? 깨달아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으로 해석되셔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에 대한 그 보내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뜻을 수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로마서 8장에 그 뜻에 굴복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건 불가하다라는 것인데, 예수께서 죽으셔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뜻에 뭐 하고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육체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 발견한 이 불가항력적인 한계 가운데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모두 다 믿는 자는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삼천리에서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나는 밤 잠을 못 잤어요. 수업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 맡아서 성경 전했어요. 그 모든 말로도 아무것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라야 아버지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이고 너그럽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냥 언제나 기다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굳이 그 고난주간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필 시간도 아닌데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저주해요. 뭐요? 아버지에게는 때가 있는데 나의 때에 아버지 맞추십시오. 내가 아직 반항하고 싶고, 내가 아직 기도하기 싫고, 내가 아직 이렇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때는, 아버지의 때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오만방자한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실컷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 인생 즐기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쏙 들어갈 거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자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영접기도 한번 하고 아니면 십자가 성호 한번 긋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의 마음에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구할 때 아버지는 뭐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질병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갑자기 장애가 오고 이렇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언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다시는 버리지 않을 거야. 사울처럼, 사울이 잘못했을 때 버렸던 것처럼 너의 왕권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잘못하면 나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성령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알아들어야 돼요. 그때 알아들으면 상처도 없고 트라우마도 없고 고정관념도 없고 아무 그거 없습니다. 부작용 없는 회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매를 맞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지가 쌓이고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랬지 저 사람은 저랬지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고정관념이 쌓여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사람의 매는요,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또 다른 일을 행할 때 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매를 맞기 전에 성령의 음성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 성령의 음성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거. 근데 사람의 매, 그 다음 뭡니까? 인생의 채찍으로 때린다 그래요.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가난케 한다는 거야. 질병이 찾아오든지 재정적 파산이 찾아오든지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이것들이 내 인생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찢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장애가 찾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신뢰했던 관계가 완전히 막 엎어져가지고 막 경찰서까지 가고 재판까지 가고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죽을 죄라 그랬어요. 내가 죽인다 했어요. 그럼 부모를 거역하는 그 순간 죽여요? 아니에요. 그 인생이 그 순간부터 죽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완전히 임했을 때에는, 임하는 중에는 왜 내게 죽음이 임하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는지, 왜 내 인생이 이런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달았을 땐 이미 모든 기회가 없을 때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의 세 번째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에게는 육체적인 부모가 있었고 이렇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은 죄인이었죠. 그래서 이중전가라고 아시죠? 우리의 죄가 내 죄의 옷이 예수님께로 덮여지고 예수님의 의의 옷이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무엇하는 거예요?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가 이렇게 죽으면 그의 부모는 뭐가 됩니까? 자녀가 동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해서 그 십자가 상에서 죽어서 피가 흘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내 상황이 피 흘리기까지 힘들고 죽겠고 이러면 부모고 나발이고 자식이고 다 때려치고 나 혼자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상황이 이러니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을 한번 훈계해 보세요. 가르쳐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변명을 됩니다. 내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래 왜요?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인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인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야 돼요. 원인이 오른뺨을 쳤으면 결과는 나는 쌍싸대기를 날리는 거야. 맞지 않아요? 인과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인과를 완전 뒤집어 엎어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왼뺨을 쳤을 때 오른뺨을 내고 오른뺨이 왼뺨 오른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상황에서 뭐 하는 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너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자이냐 아니면 너는 너의 논리와 인과가 중요한 자이냐.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주인이냐 세상 네가 주인이냐 너의 이마에는 14만 4천 아버지의 인이 쳐 있느냐 666 세상의 인이 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십니까? 온전히 그 십계명에 뭐하여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정말 완성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되 마지막까지 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던 것을 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장수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뭐하게요? 너의 생명이 너의 생이 길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축복을 누리죠? 장수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그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증언하는 대언자의 그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분명 성경에서 살인하라 죽여라 하는 죄가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4가지. 근데 물론 한 가지 더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죽으면은 죽음으로 응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살인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시켜라. 근데 그 나머지 4개 즉각적인 게 뭡니까? 그 중에 뭐 몰래개개, 신접한 자, 폐륜적 성관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제일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얘기했고 성경은 죽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거역하는 순간부터 점점 그 영혼은 죽어가고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해요. 인생의 채찍이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본인은 절대 몰라요. 왜? 나는 인과관계상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라고 나는 합당한 거예요.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고. 저희 선교회 내에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한 선교사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에 그 선교사님에서 엄청 기도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관계가 분명 틀어졌는데 고집 피우면서 절대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려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거 꽤 됐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중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보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고집 피우는 모든 순간 뭐가 뭔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임하는 거야. 꼬여요. 인생의 채찍이 막 임하기 시작해. 그런데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원인 결과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인과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아버지의 뜻이 책이에요.
진짜 말도 안 돼. 그래, 인간의 인과관계로 봤을 땐 너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다 동의할지라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억울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이거 진짜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면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주인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인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 따지는 분들이 더 위험하죠. 논리 따지고 이치 따지고 응당 이렇게 해야죠 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윤리생활.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윤리가 어긋나면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정죄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인과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책이고 아버지의 뜻이 담겨진 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과를 따지는 것은 재판장에게 있는 것이고 재판장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판의 핵심이 뭡니까? 인과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에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 그것은 아버지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겉옷을 덮어주는 거. 그가 누구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이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한 고통은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과 고통을 막 글로 서술했는데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가상칠언과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같이 이제 편집을 한 그 영상인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 아침에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참 와 이런 걸 와 너무 진짜 눈에 보기에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봐야죠. 왠지 아세요? 그 고통이 나를 대신해서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상으로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엄청난 고통을 써요. 막 뼈마디가 어떻게 되고 피가 많이 흘렀을 때 피가 몸에서 30%가 빠져나갔을 때 일어나는 어지러움과 두통과 여러분 피가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두통과 상상할 수 없는 두통과 호흡의 곤란과 여러 가지 막 이런 고통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고통은요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낀 진짜 고통은 이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 여러분 제가 둘째를 출산하러 갔을 때 분만실에 딱 가면 일어나고 싶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간절히 일어나고 싶었구나. 알람 소리가 간절함을 진짜 분만실을 딱 들어가면 이제 층에 복도가 있고 분만실이 있어요. 분만실이 있는데 저는 그 분만실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이제 둘째를 낳으려고 막 배가 너무 아프고 근데 옆에 간호사분이 저를 이제 내진을 하러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면서 옆에 사람이 옆에 분만실 어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분만할 거라고 두 분이서 뭐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분만할 건데 야 그러면 음악을 좀 크게 틀든지 뭐 하고 거기 가족들은 와 있어? 그리고 애기는 바로 화장터로 가는 건가? 뭐 어떻게 보여주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여서 너무 배가 아픈데 저게 무슨 얘기지? 쫑긋 딱 듣는데 보니까요 사사나예요. 근데 아이가 문해야 아나플레스라고 했는데 뇌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3시간 짧게는 길게는 3, 4일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 이렇게 있다가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도 한대요. 근데 심장박도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서 얘가 죽으면 사망에 이르면 사망을 하고 그 화장을 이제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간호사들이 오늘 그 아나팔레스가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아나팔레스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그 문해아였어요. 나중에 가서 검색해 보니까 문해아를 말하는 의학 용어가 그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사나라 할지라도요 진통을 다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6개월 이상 되면 이게 그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낳아야 돼요.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도 셋째가 신장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6개월, 그러니까 7개월 때 발견하고 그거를 유도분만을 해서 다 진통을 겪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통 진짜 아프거든요. 너무 아픈데 이 엄마가 진짜 아픈 건 뭘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아기 낳고 뭐 이제 하는데 옆에서 막 우는 소리가 진짜 막 정말 막 어둠 속에 표효하는 소리 진짜 막 사무치는 이게 원래 분만실 자체가 막 여자분들이 너무 아프니까 막 울기도 하고 왜 우리 수련쌤은 그랬다잖아요. 폴쌤한테 폴쌤 손잡고 나 집에 가고 싶어
너무 아프니까 진짜 막 울음도 있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진짜 그 어둠 속에 아주 표효하는 소리의 그 슬픔과 아픔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남자 다 조용해. 근데 이제 그걸 듣는데 저 사람은 지금 아기 낳는 게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봐봐요. 아기 낳는 게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프죠. 너무 아팠죠. 근데 그 아픔 위에 뭐가 있냐면 그 영혼을 잃어버린 아픔이 막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육체의 아픔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냐면 영원히 연합하고 하나였던 내 아버지와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죽음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귀찮고 싫으니까 버렸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버리심 안에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쓴 잔을 나도 마시기 싫은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거기로 걸어 들어가고 있으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번 2024년도는요 다른 그 어떤 고통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진짜 참된 고통으로 여러분에게 깨닫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으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넌 왜 그렇게 힘드니? 왜 그렇게 화가 나니? 왜 그렇게 절망하니? 넌 왜 그런 감정을 느끼니? 그 감정의 본질에 예수가 아니라면 그 순간 그냥 명령하세요. 기뻐하라. 그 순간 명령하세요. 감사하라. 그 순간 명령하세요.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무엇에 반응하세요? 말씀에 반응해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예기치 못한 질병과 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꿈꿨던 계획들이 실패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슬픔의 근원과 여러분의 고통의 근원이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편의 그 이야기, 메시아를 향한 예언을 이루세요. 원래 이 십자가에 달릴 때 관행이 뭐냐면 신포도주의 모략을, 이 다른 게 아니라 마약 성분입니다. 마약 성분. 지금으로 보자면 아마 몰핀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양귀비에서 추출된 몰핀은 언제부터냐면 추출하는 것까지 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부터냐면 약 4,000년 전부터 이 그 고대 근동의 마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로마 그 군사들이 십자가를 처형을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뭘 하냐면 신포도주에다가 해면, 복실복실한 약간 스펀지 같은 해면 거기를 적셔서 먹여요. 마약 성분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관례예요. 그런데 예수는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요. 그것은 마약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원래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전에 그걸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 다 달리고 모든 고통이 다 임하고 나서 그 정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입에 찍어서 마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다 이루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리고 나의 목마름처럼 목마른 자들에게 나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합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나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나의 행위가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형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저는 사실은 이 영상을 그 이집트 왕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상이 아니라 이미지로 정형화되어진 게 눈에 딱 들어와서 너무 그냥 고착화되는 것이 있어서 막 이걸 보는 것을 막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건 어떻게 편집이 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십자가까지의 그 장면에 가상칠언만 잘라서 이렇게 편집이 됐어요. 여러분 그 가상칠언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운명을 걸고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내가 가볍지 않고 내 생애가 가볍게 일이 일비하면서 작은 일을 기뻐하고 작은 일을 슬퍼하면서가 아니라 저 십자가를 기억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할 때 생명의 떡,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위로되지 않아요. 네, 중간중간 위로할 수 있죠. 사역에 힘든 자 또는 예수 믿으면서 리뉴젠에 있는 게 힘든 자, 사람의 위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진짜 위로받고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기억하십시오. 1년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온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는 고민 이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와 그분의 사랑과 단번에 이루신 저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참 슬프죠. 부활절은 계란 까먹는 날이 되고 성탄절은 모태솔로로 혼자 지내면 부끄러운 날이 되는, 그렇게 가벼워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진지할 때, 내가 진짜 진지한데 상대가 가볍게 막 이걸 가볍게 만들어버리면 그것만큼 사람을 모욕하는 게 없거든요. 내가 진짜 지금 슬퍼. 그런데 이것을 농담으로, 내 슬픔을 농담으로 여겨서 가볍게 치부할 때 그것만큼 모욕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정말 문화 자체가 예수 십자가를 뭐합니까? 아주 가볍게, 진짜 그 찬양 같아요. 짓밟인 장미꽃처럼, 진짜 그 찬양 같아요. 너무 가볍게.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오히려 크리스마스 선물이 먼저 떠오르고, 트리가 먼저 떠오르고, 산타클로스가 먼저 떠오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모태솔로 뭐. 그래서 아시죠? 대한민국에 모텔이 꽉 차는 날, 크리스마스 이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모텔이 꽉 차는 날, 그래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모텔을 잡을 수 없는 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제 얼굴에 이렇게 얼굴에 사진 해가지고 이제 포스터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게시판에 달아놓고 이렇게 어디 설교 가는 건데, 근데 누가 눈을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코피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장난을 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건 내가 열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찾아내면 되니까 이 새끼 누구야 이렇게. 근데 그때 되게 감동이 됐던 게, 한 친구가 엄청 화를 내면서 누가 이랬냐고, 진짜 생각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야 진짜 쪽팔린다 쪽팔려 하면서 얘가 막 화를 내니까 내가 되려 화가 이렇게 났다가 내가 어떤 새끼야 이씨 잡아 죽여 이놈 새끼 이빨 뽑아버려 이렇게 딱 올라오다가 내가 오히려 괜찮아, 왜 그렇게 화를 내?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너무 고마운 하여튼 이 느낌. 그리고 어떤 마음, 얘가 지금 나를 나와 같은 페이지, we are on the same page, 우리 지금 같은 페이지에 있구나.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나와 카운터파트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편으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 we are same page. 우리가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그 사건과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거기에 그 화내는 한 명과 주변에 대다수가 그걸 쳐다보면서 웃으면 크리스마한테 혼날 것 같고, 근데 웃기고, 근데 뭐 그런가 보다, 내일은 아니니까 하는 다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 예수와 we are on the same page with Jesus Christ 라고 있나요? 아니면 절대 다수의 군중으로 여러분은 이 상황에 무감각하고 무딘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골고다 십자가 예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 편에 서서
내가 오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지만 저는 저 영상을 볼 때마다 난 저렇게 진짜 못하겠다. 저건 하고 싶지 않다. 저게 현실은 실제 저랬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고증이잖아요. 몸이 다 찢기고. 예수의 채찍은 어땠어요? 채찍 끝에 뭐가 달렸다고요? 동물의 발톱이 달렸다잖아요. 동물의 발톱이 달린 채찍이 10갈래로 그렇게 해서 살에 딱 그냥 채찍만 맞아도 아픈데 그걸 다시 땡겨냈을 때 피와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을 맞고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본인이 지고 올라가고 그 모든 순간에 이놈 개놈의 새끼들 이 죄 때문에 이 양놈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하늘 보자 복권하고 나면 이 새끼 날증 내가 이러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뭔지 아세요? 난 너 되게 사랑하잖아. 너를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 이루었다는 이렇게 들리는 거야. 혜진아, 널 너무 사랑한다. 혜진아, 널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ren't you the Messiah? Why don't you save yourself and us? Our punishment is just,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Mother, this is your son. John, this is your mother. I thirst.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t's finishe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